주일로 첫 주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지금도 우리 위에 간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품에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섰다 하면 넘어지기 쉽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 하면 또 영적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쉽사오니 주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을거지가 잘 매듭되게 하시고 추수감사의 이 계절에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며 주님이 향내 맡으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 응답받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 1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8장 14절에서 31절 끝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14절인가요? 14절이죠. 예. 18장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여서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18장은 미가라고 하는 한 가족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레위인이 집을 떠나가지고 미가라는 가족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단지파가 원래 있던 지역에서 떠나서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이 사람은 어머니의 은을 훔쳐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어머니가 또 그 어머니 그 아들이죠. 그걸 가지고 또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 제사장을 하나 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그게 여의치 않은지 또 레위 제사장을 돈을 주고 적당한 대가로 하니까 이 레위인이 거기에 또 만족하면서 그 새겨놓은 신상에 제사장 노릇을 하는 이런 종교적 타락의 모습이 이미 그 기운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이 집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집을 들리게 되고 지금 오늘 보면 이 라이스를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이제 돌아오면서 다시 라이스를 정복하려고 한 가운데 이 집에 다시 들리게 됩니다. 들려가지고 그 집에 있는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 드라빔 그리고 새긴 신상과 만든 신상 이걸 우리가 빼앗아 가자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됩니다. 600명을 데리고 지금 그 힘을 행사하는 모습이 오늘 14절에서 20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는 미가처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자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마치 미가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나 예배를 드리는데 훔친 돈 가지고 제사 드리면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나님 받아주겠지.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제사 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신이 받아주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근본적인 태도와 행동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오늘 미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이제 한 가정이 아니고 한 지파가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죠.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이 단지파 행동이 얼마나 부당하고 완악하고 악한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 저자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뜻에 있어서 이 단지파의 행동이 완악하고 악하고 더 어느 무엇보다도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라이스 사람을 사륙하기 전에 지금 600명을 데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이들의 그 본성, 이들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가의 집을 약탈할 의도를 드러내고는 그리고는 제사장도 그리고 재물도 그리고 제의도 기구들도 전부 다 빼앗아 버리는 이런 무자비한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미가와 제사장도 칭찬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뺏어가지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문 앞에 600명이 딱 분위기를 잡고 말이에요. 딱 잡고 있고 그리고
정탐과 같은 사람 5명이 들어가서 전부 제사장이 있는 그것을 전부 다 거기 보면 가져갈 때 17절에 에봇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뭐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말이에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허락도 없이 빼앗아서 훔쳐가는 것입니다. 내가 안 훔쳐갔다, 내 손이 가져갔다 이럴 정도로 이런 무자비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무기를 지닌 600명이 문 앞구에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위협합니다.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협박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미가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예배, 올바른 제사, 올바른 제사 방법, 하나님의 정하신 곳 이것을 통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사 드리면 신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줄 거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이 여기도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 우상 숭배 시대에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라고 강요, 협박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제사장이라는 레위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을 주판을 두드려 본 거예요. 단지파 하면 내가 수입이 좀 더 낫겠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용주를 배반합니다. 자기가 원래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고용주의 입맛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타나는 이 단지파의 행동을 보면 미가와 거의 동일해요. 근데 이게 집단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 그것이 그다음에 한 가정, 그다음에 한 공동체, 그리고 한 국가라고 이렇게 확장되게 되면 그 악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 당시의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여기에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혹시나 사사시대의 사람처럼 내 뜻대로 내 행동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고 하나님께 복받는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구대로 하는 거예요. 신도 제사장도 자기가 요구대로 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물질의 논리에 의해서 돈의 논리에 의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보다 제사장보다 더 악한 그런 어떤 조직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미가가 그리고 이 지금 제사장이 당신이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어찌 이렇게 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입 다물라고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 상황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힘이 정의다. 오늘의 시대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힘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 권력적인 거다. 그다가 영적인 것도 그렇게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마귀적이고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오늘 레위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그랬어요. 권력에 아부하고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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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그런 논리를 줬어요.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바벨론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너희들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이런 심판 앞에 있는데 그저 물질적으로 그저 평안하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단지파가요 이제 이 제사장을 데리고 지금 라이스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게 21절부터 그 올라가기 전에 미가를 만납니다. 가지고 올라가니까 21절이겠죠.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 여기 제사 정품이겠죠. 제사장 물건을 뺏은 거 그걸 가지고 길을 떠나더니 미가의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스를 따라붙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거기 미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직접 나타나지 않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단자스를 뒤에서 부르니까 그들이 얼굴을 돌려서 미가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오히려 더 협박을 합니다.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가 말을 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여러분 이 말이 참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고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모세가 기도하러 호렙산에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신이잖아요. 내가 만든 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신,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신, 내가 무당집에 구타로 가가지고 돈 얼마 주고 하면 그게 그만큼 액수하는 만큼 내가 보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생각. 이게 오늘 우리들이 잘못되면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의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너는 마음 중심으로 주의 종이지요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너는 내가 나한테 달려 있는 거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내 목숨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에게 뭔가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지금 더 강력한 악한 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거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찌해서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남은 것이 뭐죠? 그러면서 당신 우리 나보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묻는 얘기 무슨 일이요? 이렇게 아주 물었더니 25절에 단자손이 아까 레위 제사장이 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하죠.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입 다물라는 조용하라는 거예요.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아까 제사장이 행동한 것과 너무나 흡사해요. 제사장이 겁이 먹어가지고 단지파대로 마음에 맞다 그래가지고 쫓아갔던 것처럼 보세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뭐라고요?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래. 이 단자손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미가 하는 말도 행동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거야. 너 입 조심해.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입 벌리면 내가 너 가족과 모든 것 다 제거하겠어. 그러니까 이 미가가 뭐라 해요? 아, 나보다 힘이 더 세구나.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가는 자기의 논리에, 자기의 힘의 논리를 하니까 그것이 자기보다 더 힘이 센 것이 나타나니까 쭈그러드는 거예요. 미가가 항의를 해보았지만 단지파의 힘이 자기보다 더 세다는 걸 알고 나서는 물러섭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지고 그런 걸 시작했던 이 행동이 이제는 단지파의 이 강요의 요구에 쉽게 물러납니다. 단지파가 훔친 것은 미가가 어미에게 훔친 그 신상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무법천지의 우상 숭배 이 무리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만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마음 먹은 대로 신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미가는 어머니의 물건을 훔친 도적이라고 한다면 단지파는 도적대입니다. 신앙의 도적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어느 때인가 다 빼앗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행동이요. 아까 이 미가를 대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보는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27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라이스에 이 단지파가 도착을 합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제상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표현이 참 그렇죠.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서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다. 여러분 지금 이 라이스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고 불살라야 될 족속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 명령하신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마음대로 선택해가지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리고 약간 조금 외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길을 할 수 없는 그 족속을 쳐가지고 야 여기 우리 살면 되겠다. 그런 생각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하나님이 명령한 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단지파가 있어야 될 이 소라 지역 그 지역도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와 옆에 있던 유다 지파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은 다 버리고 자기들이 살기가 불편하니까 거기를 개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이기고 신앙을 이겨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한가하고 걱정이 없는 백성을 무자비한 칼날로 죽입니다. 그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해라는 그런 족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라이스 족속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업 가까운 골짜기에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시돈이라는 건 상업도시인데 그쪽 지역에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단 자손이 이동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지금 사사기 1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이동한 게 아니고 이들의 행동, 이들의 삶의 방식, 이들의 예배 행위에 전부 다 더 타락한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타락했다. 이것을 보여주려는 게 여기에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눈 다음에 여로보암 시대 가면 북쪽에 제단을 세우죠. 어디에 세웁니까? 단과 베델에 세웁니다. 그런데 그 단이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타락이 종교적 타락이 어디까지 갔냐? 그게 30절과 31절이에요. 자,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자손이 누구를 위해 신상을 세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야 될 예배 서소를 자기를 위해 세우는 거예요.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신상을 세우고 거기를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거기에 동조를 합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여기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을 수 있지만 자기 신앙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그냥 예수 믿겠지. 다 좋은 신앙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영적 환경 속에 자라다가 어느 때 돼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철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신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간은요 제사장인데 무슨 짓을 합니까? 단지파가 악한 행동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세운 그 신상이 뭐예요? 남의 물건을 훔친 거잖아요. 그 물건을 훔친 거, 어머니 물건을 훔친 그 신상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단지산에 빼앗아 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배를 드리네. 근데 그런 역할을 언제까지 했다고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다. 무슨 말입니까? 단지파의 우상 숭배적 행위가 12지파가 갈라져 가지고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런 악한 우상 숭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3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실로가 제사장 엘리라는 제사장이 사무엘서에 보면 이제 실로에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단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전혀 다른 신앙의 행태를 지금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사회 전체가 타락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미가 집 제사장으로 갈 때부터 물질과 돈의 지배를 당했어요. 이번에는 단지파의 유혹과 위협과 제한에 그 제한에 따라서 그리고 제사 도구를 챙겨가지고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지금 모세의 자손들도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해요. 여러분 신앙은 그때그때마다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인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더 큰 보수와 조건에 따라서 쉽게 이리저리 옮겨가는 우상 숭배의 숭배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올바라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올바라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레위인처럼 미가처럼 단지파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찾는다고 찾아지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에 바로 세워져서 이 우상 숭배 시대에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유혹하고 돈으로 물질로 이생의 자랑으로 욕망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온전히 섬기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살아갈 터인데 저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숲 안에 우리 마음의 동기가,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미가와 그 미가 집의 제사장과 단지파의 모든 행동을 보면 자기 욕망적입니다. 자기 충동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논리가, 돈의 논리가, 힘의 논리가 그들의 삶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힘과 논리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유혹할 때 주님이 십자가,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영적으로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접하게 되면 우리 판단력이 흐려지고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방향이 흔들려서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죄인들과 놀아나기 쉽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이 상주 땅이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땅을 구원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이 땅에 흐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해서,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해서 부끄러운 구원 얻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주님 추스려 주시고 바쁘고 세상 일로 가정 일로 여러 일로 번잡한 마음들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